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얘기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직 어두울 때죠. 새벽 미명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와서 보니까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달려와서 무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들어가 볼 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왔다가 돌아간 이후에 마리아가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도가 11절의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죠. 이 무덤에 왔을 때 11절에 보면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않고 홀로 남아서 울고 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인데 막달라 마리아 그랬을 때는 그 막달라라는 말은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인 마리아라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강한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제자가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런 다른 책들을 통해 가지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육신적 예수님 함께했다 하는 이러한 아주 불경건한 여인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일들도 근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사탄의 아주 교묘한 일들이 오늘 문학적으로 또 연극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데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읽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성경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런 잘못된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도할 때도 예수님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또 부활절 새벽에도 제일 먼저 날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가서 울 만큼 누구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무덤까지 와서 마지막 예수님 시신을 무덤 향유를 붓고자 했지만은 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니까는 큰 마음에 절망을 갖고 그 현실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여인은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따라다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걸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예수님을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아침 일찍 미명에 무덤가로 왔단 말입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절망감에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크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지니까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갖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마리아가 12절을 보면요, 이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예수님을 시신에 눕혔던 곳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머리편에 한 천사가 있고 발편에 한 천사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 보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무덤 안에서 천사들 보면 깜짝 놀라고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마리아야, 너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질문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서 울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 주셨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제 끝장이 났어, 시신이라도 잘 내가 정성스럽게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마저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물어보는데도 시신을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망감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픕니다.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대답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 찾느냐? 이 물어보니까는 천사가 똑같이 물어보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굴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우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천사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리아 향해서 너 왜 우느냐? 이 말씀은요, 어느 정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 말을 안 믿고 울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무덤 안에서 너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좀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은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는 무덤에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다 보니까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긴 거리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막달라 마리아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에 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은 내가 다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5절에 마리아가 동산지기에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그랬죠. 이 주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근데 그 주여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호칭은 똑같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많아요. 여기서 주여라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말했을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일상적인 존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남자들을 얘기할 때, 남자하고 얘기할 때, 뭐 지금은 좀 그런 게 약해졌지만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떤 여자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얘기할 때 선생님 이렇게 호칭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을 좀 존경해서 좀 존칭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비슷한 겁니다. 여인이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을 부를 때 좀 높여가지고 부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여라는 거예요. 즉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으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것은 선생님 이런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내가 다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른 호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모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르니까 그 마리아야 하는 자기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그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 라오뇨, 주님이요, 라비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존경하는 말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라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부르는 겁니다. 랍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시군요. 지금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를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쫙 쳐다보니까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르는 겁니다. 도마도 그랬죠. 예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니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를 보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 마리아가 자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어디다 갖다 놨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절망에 빠져갖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가 시신을 찾고 있는 이 마리아가 시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갖고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갖고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니까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부르실 때 이 마리아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목자가 말을 하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10장 보면요, 양의 우리에 많은 양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양의 주인인 목자가 예를 들어서 그 양의 이름이 똘똘이라고 부르시다. 야 똘똘아 이리 오라 그러면요, 그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바둑아 이렇게 부르면요,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 갑니다. 그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이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는 마리아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겁니다. 야, 이 음성은, 이 나를 부르는 이 음성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야, 우리 주님의 음성이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야. 그걸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음성을,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걸 이 마리아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주일 5회도 쭉 살펴봤죠. 모세가 애굽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도망가고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 생활한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 모세가 갑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폈는데 불이 나무에 번지지 않고 불이 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니까요, 그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뿐만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 붉은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 살펴봤죠. 다메섹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고문을 받아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마리아가 확신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마리아가 확신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주 마리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절망가에 빠져있던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엎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도 직접 한번 들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정도, 지금 이 사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도마야, 너 내 손을 만져봐라. 먹는 것을 보여주고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몸을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없는 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만져서 안 되는 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영적인 부활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도 함께한 거예요. 몸의 부활도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내 발을 붙잡고 경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사명 줍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제자들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말하죠.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너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을 하시는 겁니다. 올라간다. 그 승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승천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랬습니다. 강도 한 명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낙원에 걸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그 강도와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목숨이 닿으면은 우리 숨이 멈추면은 너와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낙원,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를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올라갈 것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랬죠.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형제다. 물론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향해서 형제다 그랬습니다. 형제라는 굉장히 친밀한 아주 친밀한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서 야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그 부름을 받을 만한 정말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때 다 실패했어요.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는 내 형제야.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 형제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내 형제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이고 저놈들 내가 십자가 짊어 죽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다 도망갔던 배신했던 저놈들인데 그 놈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무덤가에 왔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 죽으심을 목격했죠. 그리고 무덤가에 왔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되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그 감춰졌던 죽어있던 그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마리아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살아나게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함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 이 마리아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죽어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울음이 그쳤고 그 울음이 그침과 함께 마리아에게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끝나면요 마리아처럼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죠. 그 신앙이 있을 때,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우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믿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누구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누구야 라고 나를 부르실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좌절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마리아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이신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